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귀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찬양을 찬양 시작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했으니까 또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대기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예, 언제라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또 끝날 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 땅 애초부터 복음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크게 네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국을 통해서죠. 서양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국의 한 속국 정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한자만 쓰는 줄 알았더니 조선에 한글이라는 또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어. 이것도 신기하게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는 F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쿵, 푸 이렇게 푸라는 발음이 있고 V라는 발음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냥 쿵, 후 이러지 그 푸가 없어요. 이게 F 발음, V 발음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 거죠. 어떻게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이럴까? 조선은 좀 독특한 나라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과 똑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중국을 탐험하면서 또 중국의 통상 요구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조선을 들르고 또 조선 쪽에 해도를 그리고 이러면서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 고대도 그리고 또 마량포구 이런 데가 어떤 통상 요구하는데 또 군함이 또 해도를 그리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접촉했던 것이죠. 이번에 다룰까 안 다룰까 고민했던 부분이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무력 시위를 할 때 거기에 함께 했던 일행이기 때문에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왔냐 아니냐 논쟁이 많이 있어요. 또 막 성경책을 전달하고 순교하고 이것도 뒤에 좀 첨부된 일들이지 역사적 사실이냐 하는 데는 의혹의 여지가 있어요. 다만 그래도 선교사 목사로서 또 다른 쪽의 선교사로서 있다가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순교자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뺐지만 그렇게 복음을 접촉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세 가지 경로예요. 하나는 만주 지역을 통해서 그 평안도하고 이게 압록강을 두고 접경지대인 이 만주 지역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성경을 출판하고 선교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조선 땅을 좀 복음화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한국인들이 요청을 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를 결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정. 그 뒤에는 이제 뭐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막 스코틀랜드에서도 많은 곳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돼요. 엄청난 선교사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만주 지역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복음화가 들어온 그런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조 있잖아요. 원조. 그래서 뭐 유명한 맛집 원조를 찾아가 보면 당황스러워요. 왜? 여기도 원조, 여기도 원조, 원조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찾아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속게 돼 있어요. 원조. 그러면 한국 교회의 원조는 어디일까요? 한국 교회의 원조. 바로 그 원조는
소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소래교회. 소래교회는 황해도에 있어요. 황해도. 저 황해도에 여기 송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그 쫙 이렇게 반도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 황해도, 지금은 황해남도죠. 황해남도 장현군에 있는 이 송천, 우리말로 소래예요. 이곳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곳에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조 교회이고, 그리고 또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를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어서 서상윤에 대한 영상을 이제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교회는 6.25 때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것을 예장 합동 측에서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다가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지에 가게 되면 그 교회의 모습을, 복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일단 가서 보겠습니다.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굉장히 허름한 초가집이잖아요. 여기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새 출발점이 된 거예요.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해야만 그 교회는 아니죠. 조그만 허름한 초가집인데 이 집이 복음의 출발점이 된 거죠. 서상윤이 그의 동생 서경조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두 형제가 함께 의주에서 이곳 송천으로 이주해 오게 돼요. 외갓집 쪽으로.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1883년 5월 16일에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883년.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출발하게 된 거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벌써 2년 전에 교회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동네에서 이 동제를 드리던 서당 같은 거였어요. 사당. 이곳에서 살고 있던 과부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는 이 자리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어요. 가난한 분이 자기 집 땅을 통째로 내놓아서 여기서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된 것이죠.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1884년에 정식으로 소래교회를 설립했고, 이게 자발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 소래교회의 최초 목회자로 부임한 맥켄지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1882년에 이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1883년에 교회를 세우고 1884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난 1894년에
초대 목사로 부임하게 돼요. 초대 선교사로, 또 교육자로.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된 지 1883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그로부터 11년, 그리고 정식으로 교회가 된 지 이제 10년이 지난 1894년에 이제 부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교회를 새롭게 짓게 되는데 기와집으로 된 교회예요. 1895년에 지었고 1896년에 너무 좁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증축을 해서 T자형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울타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은 그 소래교회를 멀리서 본 모습이에요. 멀리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와집이잖아요. 기와집으로, 단순한 기와집, 교회인 줄 몰라요. 저 어떻게 했냐면 울타리를 친 거죠. 울타리를 침으로써 이곳은 신성한 장소다, 이걸 구별했고요. 또 여기 세인트 조지를 상징하는 성 조지 길을, 여기 십자기를 달았어요. 십자기를. 이곳이 교회다라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해도에서도 동학군이 일었어요. 그러면서 황해도가 난리가 나죠. 동학 농민 운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막 박해를 한다는 거죠. 막 관청들이 이제 파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십자기를 높이 달았더니, 이게 뭐예요? 이곳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다, 또 신성한 장소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길을 다니까 동학군이 맥켄지 선교사도 건드리지 않고 또 이곳 교회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섭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소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까 소래 지역에 주색 잡기가 사라지고 투전이 사라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돌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 지역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역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하면 집안이 달라지고 또 지역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복원한 것이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는 전문가들이 지었으니까 너무나 반듯하게 딱 지어진 거죠. 근데 원래 소래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그리고 교인들의 손으로 직접 지었어요. 그래서 한 8일 만에 지었다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허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우리가 한국의 초대교회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수천 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 교회를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복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 사가가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해봤더니 복원을 잘 하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15가지 문제가 있다, 복원에. 그렇게 얘기해요. 뭐 다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6.25 때 파괴되어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 복원된 분들을 앞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복원한다면, 그러면 원초의 초대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분은 바로 초대 그 소래교회의 설립자인 서상윤이에요. 서상윤. 그는 영상에서 보았듯이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평신도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한국 교회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를 가리켜서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 선구자 서상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구자예요. 그냥 의주에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국에 있는 고려문, 이 조선과 중국의 관문인 이 고려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홍삼 장사나 하던 이 사람,
그렇게 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크게 쓰임받으니 한국 기독교 선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선구자예요. 그래서 일송 정도 부를까 하다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건 부르지는 않지만, 저 비석은 이제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서울의 교회를 복원하면서 여러 비석들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구자라고 하는 영예로운 명칭을 얻게 됐죠.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또 사명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한국교회 이 복음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주어진 일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가 사역을 감당했던 일들이 한국 기독교 선구자의 역할이더라는 것이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크게 쓰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때 최선을 다할 때에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크게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크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늙었어, 나는 가진 것 없어, 나는 배운 것 없어, 나는 인정도 못 받아, 스스로 그렇게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상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접경 지역이에요.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평안도죠. 왼쪽은 어디입니까?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 여기에 이제 의주라는 곳이 있는데 서상윤 씨는 여기 의주에 살았어요. 의주에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중국 땅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이전에는 거기까지 완충지대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안 살았고 이곳에 있는 저게 고려문 흔적입니다. 저기 관문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만 거기 국경이니까 통과하면 또 신문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죠. 항상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1년에 한 4차례 정도만 거기서 장사가 허용이 됩니다. 이때에 홍삼을 가지고 저 고려문까지 가서 저희가 한 100km 가까이 될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또 나루 건너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곳 고려문에 특별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와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근데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사진에 있는 인물입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아무리 사진을 찾아도 없네요. 지금 소급해서 찍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무심결에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없으면 핑계를 대죠. 사진을 찍는 사람이 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남아요.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뭐 행사할 때 이런 때 사진 찍는다 하면 난 안 찍어도 괜찮아 이러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의 흔적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전체 교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 30명 정도가. 그때 그분들은 생각 없이 찍었겠지만 지금까지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셨구나 하는 그 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만 열심히 하시고 사진을 안 찍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로스 선교사가 열심을 안 냈냐? 열심을 내면서도 사진을 남겼어요. 저분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와 로스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둘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던 거죠. 이 만남이 아주 귀한 만남인 거예요. 그리고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나중에 둘이 천안 매부지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중국 만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기 이 로스 선교사는 서상윤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조선을 향한 복음화라는, 조선 복음화의 이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려문에 가서 여기서 방법을 찾아보자. 조선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이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스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문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장사하러 온 조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만나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좀 조선말을 가르쳐 줄 사람 누가 있을까 찾았더니 장사하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망해서 도망자 신세인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로스 선교사를 만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죠. 배우자마자 다른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가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하고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한국어 문법서를 만들었어요. 저걸로 한국어를 배우라는 거죠. 또 한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서를 썼다니까요. 이곳 고려문을 방문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썼어요. 그뿐 아닙니다.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성교 문답이라고 하는 이 전도지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통째로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번역한 것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것이고, 마무리 작업에 서상윤 씨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스 선교사는 조선을 향한 길은 막혔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뚫릴 것이다. 아니, 다른 손길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가 막힌 중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말을 배우도록, 조선 역사를 배우도록, 조선에서 전도하도록, 조선에서 성경을 읽도록 기초적인 거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쪽복음을,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이 쪽복음을 번역하는데 서상윤 씨가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요한복음 전서예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 전서. 재밌는 건요, 의주 청년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가 배운 것이 이 평안도 사투리예요. 그 성경 말씀도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됐어요. 그 띄어쓰기 없잖아요. 근데 띄어쓰기가 있죠. 띄어쓰기, 다른 부분은 띄어쓰기가 없는데 띄어쓴 부분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게 인쇄본인데 어느 부분일까요? 보이시나요? 쭉 띄어쓰기 안 하다가 딱 띄어쓴 부분이 있어요. 또 띄어쓰기 안 하다가 띄어쓴 부분이 있는데 하느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띄어쓰고 하느님이 시작이 돼요. 눈이 좋으신 분은 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역 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으로 할 거냐, 하느님으로 할 거냐, 하늘님으로 할 거냐.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요. 그것은 뭐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요한복음서도 이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서상윤, 그는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된 모습이죠. 그 다복한 가족과 함께 찍었는데, 홍삼 장사를 하러 고려문으로 갔다가 열병에 걸렸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낯선 이 객점에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열병으로 고생하느니 가망성이 없으니까 빨리 죽자, 이로 자살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바꾸셨어요. 그때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가 서상현 씨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도 만나게 하셔서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을 돌봐주고, 그래서 건강해진 다음에 바로 맥킨타이어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거죠.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죽을 위경에 처했지만, 그러나 그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의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주에서 열병에 걸리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병에 걸려 나았지만 그가 마음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 고통조차도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중한 열병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새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이 서상요는 그래서 이 번역을 한 뒤에 어떻게 했느냐, 영국 성서 공회로부터 막 출판한 이 누가복음 전서와, 그리고 또 전도책자 있죠, 아까 예수 선교 전서, 이 전도책자를 들고 의주 지역과 서울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 성서공회에서 임명한 최초의 권서예요. 권서는 뭐냐면 전도책자를 팔고 성경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문을 통과해서 의주에서 세관원에게 그걸 다 빼앗겼어요. 이게 불법 서적이다 이래서 말이죠. 다 빼앗겨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관원이 읽어보니까 나쁜 책만은 아니다. 직책상 다 빼앗았지만 몇 권은 돌려준다. 이런 몇 권을 돌려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생인 서경조를 예수 믿게 했고, 서경조는 훗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동생은 의주를 떠나서 외가가 있는 이 송천으로 오게 돼요. 또 서상현 씨도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의주에 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서울의 교회가 된 것이죠. 나중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서울의 교회에 방문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나는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씨를 거두러, 열매를 거두러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미 언더우드 선교사가 방문했을 때는요, 마을에 58가구 중에서 50가구가 예수 믿고 있었고요. 로스 선교사가 와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세례 준 거죠. 이 사진은 뭡니까? 1898년에, 즉 맥켄지 선교사가 교회를 세운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방문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러죠. 여기 그리어슨 그리어슨이죠. 그리어슨 선교사가 이제 조선 땅에 왔을 때에 그때 그리어슨 선교사와 함께 여기 방문해서 이제 기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모습을 보면 여기 가운데 시커먼 부분이 있죠. 잘 안 보이죠? 여기에 두 분이 앉아 있어요. 언더우드 목사 부부예요. 그리고 흰옷 입고 양쪽에 서 있는 분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두 분이 서경조, 서상윤 두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분이 이제 그리어슨 선교사.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 가마가 있잖아요. 두 개 가마꾼이 가마를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모님, 그리어슨 선교사의 사모님 두 분이 이제 가마 타고 오신 거죠. 이제 옛날에 선교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그 행렬이 딱 있어요. 가마꾼이 앞에 딱 있고, 거기 또 짐꾼들이 있고,
이래서 며칠을 도는 거죠. 며칠을 돌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순회를 쭉 했어요. 그 한 장면,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저때 뭐요? 교인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은 몇 명이에요? 많진 않죠?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저분들은 역사에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쩡얼쩡 하다가 사진 찍는다고 하면 그래? 나도 찍어야지 이러고 얼른 찍으세요. 그럼 저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소래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졌지만 누가 세운 겁니까? 먼저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서상현 씨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정으로 헌신했을 때에 그 손길을 들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조선 선교 비전을 가진 로스 선교사. 그가 조선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래 교회를 이 세우신 과정을 좀 보면 참 재밌어요. 원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보면 일단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들이 읽어야 될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파송받는 선교사는 목숨이 위험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갖게 되죠. 최초로 교회를 세운 분,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분, 최초로 장로를 세운 분, 이런 식으로 최초의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 조선은 거꾸로 됐어요. 1882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인 성경이 번역이 되죠. 소상현 씨가 마지막 정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883년에 소래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죠. 1884년에 소래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됐죠. 그 뒤에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할 때에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미 성경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파견된 선교사이지만 그러나 첫 타이틀들은 다 뺏긴 거예요. 교회 타이틀, 성경 번역 타이틀 이런 거 다 뺏긴 거예요. 참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특이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헌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1895년에는 맥켄지 선교사와 더불어서 외국에서 물자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자력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교회를 지은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이보다 먼저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북한에. 근데 그 교회는 외국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은 거 반, 자신들의 힘으로 반 이랬기 때문에 첫 번째 타이틀을 뺏겨버렸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지은 교회로서는 최초의 기와집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스 이 선교사에게 조선 복음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글 학습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역사서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책을 번역했습니다. 길은 막혀 있을지라도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이 참 요원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은 뜻밖의 그에게 서상륜을 연결시켜 주셨고 그가 하지 못한 것을 서상륜을 통해서 하게 하셨고 서상륜을 통해서 열매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은 서상륜이나 로스나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못 가는데 네가 가? 서상륜에게 배합할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가야지 왜 나를 보내요? 하면서 거부할 것도 아니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스 선교사에게 주신 조선 복음화 비전은 좌절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완성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소래교회를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이런 사례가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터키라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성지순례는 이제 터키 그리스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돈을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또 다리 부러지거나 하면 못 가시니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터키에 가게 되면 터키의 서남부 쪽에 골로새라고, 데니즐리라고 했어요. 데니즐리는요 장닭으로 유명합니다. 장닭인데요 꼭겨 소리 지르면 이게요 안 그쳐요. 7분인가 뻗는데 7분 그냥 안 그치고 7분을 소리 지른대. 우리는 숨 막혀 죽겠지만 장닭이 기네스북 기록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데니즐리 주변에 뭐가 있냐?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 그 왼쪽이 좀 데니즐리 그 번화가인데 왼쪽 골로새가 있고 또 북쪽에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파묵갈레는 교회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터키 여행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에요. 그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데니즐리 북부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의 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들려보낸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듣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갔는지 안 갔는지, 여기 길목이거든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안 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방문 반드시 했다 이런 흔적도 없습니다.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누가 세웠느냐?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세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 파란 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27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 여기서 에바브라를 만난 거예요. 에바브라가 여기 가서 홍삼을 팔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 에베소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는요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동시에 또 세워요. 주변을 복음화 시킨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지역이 달라진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을 이룬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시킨 것은 다 에바브라 때문이다. 충성된 일꾼 때문이다.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있어서 너무나 기뻐서 이 편지를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승리하라 이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만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아니죠. 히에라볼리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와 소래 교회의 공동점이 뭐겠습니까? 에바브라, 한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변화되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니 골로새가 달라지고 히에라볼리가 달라지고 라오디게아가 달라졌어요. 지역이 달라진 거죠. 교회가 세면서 새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서상윤이 홍삼 장사로서 이 고려문에 방문했다가 열병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고 루스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의주 땅에서 이 고려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홍삼 장사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의주 땅에서 그러면 홍삼만 팔았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물건을 사다가 국내에서 또 팔았겠죠.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 장사꾼 중에 한 명으로 살다가 열병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그 사고로 죽든지 강도 만나 죽든지 할 군명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 기독교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원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생각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학식과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루시면 다 바꾸셔요. 다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알아차리는 못해도 그때 순간순간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로스 선교사도 잊지 마십시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랬더니 준비된 로스에게 서상윤 씨를 붙여주시면서 조선 복음화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룰 길이 없어 보이고 막힌 것 같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홍삼 장사라도 그런 직업도 갑자기 열병으로 죽어갈 그 인생도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새 역사의 장을 여신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 동부 설린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위대한 그런 일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자원을 주시고 크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수년 뒤에 교회가 세워지겠지만 로스 선교사처럼 그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미 내가 사역을 맡고 있다면 그냥 적당히 감당하는 게 아니라 무리 안 되는 정도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정전 시대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 장로가 아니라 큰 교회의 장로예요. 작은 교회 지휘자가 아니라 큰 교회 지휘자예요. 작은 교회 반주자가 아니라 큰 교회 반주자예요. 교사예요. 찬양 대원이에요. 찬양 단원이에요. 목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쓰임받을 비전을 생각하십시오. 또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집안이 달라지잖아요. 지역이 달라지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에바브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서상윤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로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적절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둔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앞에서 부담스럽다고 거부하고 주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를 바꿔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또 다른 새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제3, 제4의 서상윤이 되자, 로스가 되자, 에바브라가 되자 이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또 다른 현장인 도쿄,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이 현장으로 수요일에는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나이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생각보다 크게 쓰신 일꾼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는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새 시대 새 역사를 준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일꾼으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집안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